구약성경 81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 그냥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영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실 저희가 이제 저도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는 입장이지만 사람이 좀 많으면 이제 분위기를 좀 타고 사람이 적으면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뭐 몇 달 안 됐지만 조금 이제 마음에 조금 이렇게 약간 놀람이 있는 건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엄청 열정적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예배하지만 애들이 많이 안 오면 벌써 낙심이 되고 별로 설교할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 1명이든 10명이든 또 뭐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새벽 예배든 금요철이든 수요예배든 한번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향한 그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헤아려 주시고, 또 오늘도 비록 담임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오늘 시간 또 거기서 아마 큰 은혜로 이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발걸음 이제 복귀하고 계실 텐데 안전하게 이렇게 복귀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제 신앙은 엉뚱한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열매 맺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열매, 그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절제,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길 원하는데 도대체 왜 그 열매들이 이렇게 더디 열매 맺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과 그 다음에 그 평안, 도대체 그 평안의 그 기쁨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어주는 은혜가 뭐고 또 하나님의 인재가 뭔지, 분명히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80년대, 90년대에는 가만히 깔아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어요. 그렇죠? 기도원 같은 데는 기본을 가잖아요. 기도원 데 가서 열정적인 그 마음, 그래서 주님 알길 원해서 또 주님 은혜 부어달라고 그런 사모함이 있었는데 오늘날 보세요. 이게 연수가 가면 갈수록 마음에 이제 이 머리만 커지고 마음은 굳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그런 사모함이 없고 그런 갈망이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만 들고
왜? 채워짐이 있어야 나가는 게 있는데 이 채워짐이 없이 그냥 일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버거워지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히려 믿으면 믿을수록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믿으면 믿을수록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졌습니다. 원래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내가 받은 걸 알질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요즘은 리액션이 너무 이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리액션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의 리액션은 그게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액션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영혼에서 아멘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 심령에서 아멘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이것이 진짜로 와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정말 알 것 같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건 내가 머리로는 저도 안다니까요. 문제는 내 가슴에서 그것이 움직여야 되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 가슴에서 그것이 안 나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환경이 문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어도요 주님이 나의 막대기 되시고 지팡이 되신다는 확신이 내 40년 가운데 있으면 그 죽음의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은 왜 자꾸만 환경을 탓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양중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부흥의 주체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힘들어하시고 여러분이 어려워하시고 여러분이 낙심하시고 절망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부흥하실 수 있습니까? 왜? 교회는 여러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아프면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느 영혼이 귀한 것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제 회복하는 역사 있길 원하고 2017년도는 우리가 다시 우리 옛날처럼 그런 열정들, 잃어버렸던 열정들이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우리 14절입니다. 19편 14절 자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 전에 13절은 뭐냐면 참 저는 이 기도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제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의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는 않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가운데 그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명예를 실추해버려요. 여러분 죄 가운데 오면 우리의 존영이 떨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살 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왕이면 장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날수를 줄여버리겠대요. 죄를 짓게 되면.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물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병이 찾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감사한 것은 그런 죄의 욕구조차도 소욕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소욕을 없애주는 거예요. 예, 육신의 소욕을 성령님이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방법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절제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용수고 애써봐야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제거해 주시겠대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해 주시겠답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느냐? 기억하시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로 인해 신음하나이다. 하나님 내 이 잃어버린 이 열정들, 하나님 이 은혜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걸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기억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셔야 된다고요. 거기로 가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능력과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것만 안 구해요. 결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열심히 해요.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합니다. 아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부모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게 되면 효자 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아느냐는 거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줄 것만큼, 그래서 진짜 조금 심한 말로 미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아들을 내주시나? 그런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려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시면, 그 누리면 뭐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게 기쁨이라니까요. 이것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기뻐지죠.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이나 이런 평안들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뭐예요? 더 배고파요. 그게 세상이 주는 독입니다. 그게. 그러나 하나님 건 틀려요. 우리가 마시면 마실수록 뭐예요? 만족함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더 갈구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만족함이 있으면서 갈구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희한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오늘도 주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은 또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우리 이 팔복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이야기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더러워진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더러워진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 닦을수록 모습은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완전하신 분이 이미 오신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뭘 다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 내가 완전한 자를 너에게 보내주었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꼽으면 되는 겁니다. 빨대를 꼽듯이. 우리 금요기도 때부터 담임 목사님 그 포도 비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가지는 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 예수의 빨대를 꼽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뭐예요? 심령이 깨끗해져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것을 더 열매 맺게 하려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깨끗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뭐래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냐를 보시고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쓰심이 합당한 그릇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해짐도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받을 게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좌절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겠지만 수시로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럽고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과 감정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정들이 어떤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 막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고,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보시고 우리를 완전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평생 해도 완전히 줄 수 없어요. 그분이 완전한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고 내가 깨끗한 자가 된 거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나는 뭐하다? 더럽다는 거예요. 괴수란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누가 하신다고요? 포도나무 대신 그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변화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시냐면 마치 그러니까 염소가 양으로 변화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럼 반 정도 변하면 이건 뭡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고 얘기하잖아요. 새 것이 된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반은 하나님의 자녀고 반은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 안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선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질 때 그 마음이 누구 마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되는 거지. 내 마음이, 이 부패된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우리는 그냥 붙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죠. 우리 예레미야 보면은 17장 1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해버려요. 마음이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요?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그 완전한 우리 율법을 주님이 대신 지켜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단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킨 자로 여겨주시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된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게 될 수 없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계속 뭘 쏴대요? 불화살을 쏴대요. 우리의 약점을 아니까 그 약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정말 아주 진절머리 납니다. 얼마나 공격을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원수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자, 넣는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나쁜 생각이 오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그런 생각으로 갖고 오니까, 우울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생각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해. 그거를 왔을 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내쳐버리고, 그 다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악한 생각들, 나를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속이는 그 두려움으로 나를 사로잡았던 그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안 떨어지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라고요. 주님, 걷어가 주세요. 이 생각을 걷어가 주세요. 미움의 생각 걷어가 주세요. 증오의 생각 걷어가 주세요. 휴지 갖다 놓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쉽게 없어지나요? 원수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요. 아주 징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긴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게 사단이 가득하다는 게 뭐냐면 사단의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답답한 분들 만나잖아요. 막 그분들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그 멀쩡한 대학 교수들이, 박사들이 어떻게 신천지 가냐고요. 어떻게 통일교회 가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요즘 예수가 너무 많아서 참 어려워 죽겠어요. 예수가 많은데 근데 그걸 믿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사로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런 이단아들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피하라고 그래요. 쫓아내라고 그래요. 왜? 대화를 하면 뭐야? 섞여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로잡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이 아나니아도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밭에 온갖 더러운 것을 자꾸 유혹을, 생각을 주는 겁니다. 행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큰일 나게요. 사단은 유혹만 할 뿐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소욕을 자꾸 줘서 우리가 그것에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견고한 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지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 생각의 패턴. 그래서 무슨 말만 딱 하면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부정의 패턴이 딱 잡히면 무조건 부정의 생각으로 해서 결론까지 가버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을 보고. 인상 한번 썼을 뿐인데 뭐예요? 벌써 그 인상 쓴 걸 보고, 자기를 봤을 때 인상 쓴 그 모습을 보고 벌써 그 견고한 진으로 다 시작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쟤는 나를 지금 싫어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 싫어하냐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표정을 보니까 오히려 나를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치죠? 안 들어요. 이런 견고한 생각의 진. 사업을 하시다가 또 집안에서 어떤 행동이, 이런 패턴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참, 오늘도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하루에 일주일 동안 말씀 몇 장 읽냐? 한 장 읽는 사람 안 들어요.
그러면 기도는 10분 이상 한 사람 손들어 안 들어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말씀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을 터치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잘못된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을 그 골라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매변을 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이 죄악의 마음이 내 안에 지금 꽂혀있는데 이거를 뽑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을 안 해서 문제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영적 교제 못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도록 알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하게 놔둬요. 그것만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주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탯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왜요? 마음은 이로써 생명이 그러니 여기서 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소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소욕이 내 마음에 쏟아 부어지면 거기서 선이 나오는 건데 사단의 소욕, 사단의 육신의 소욕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육신의 소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까칠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괴물이. 집안에 괴물이 많대요. 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정 안에 괴물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 집에도 괴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옥이었어요.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지옥입니다. 지옥.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랑을 나눠야 하나님이 가장 주신 가장 큰 기업, 가장 소중한 이 기업인데 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비록 혼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저는 행복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부러운 게 참 부모 자식과 같이 예배 나오고 같이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모습들. 식당에 가면은요 다 딴짓해요. 아빠는 아빠 스마트폰, 엄마는 엄마 스마트폰, 애들은 애들 스마트폰. 이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으러 온 거예요. 그냥 밥 먹으러 온 거예요. 밥 먹으러. 이 가족끼리 와가지고 나눠야 되는 대화를 하고 서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어색한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게 어색해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 부모와 대화하는 일주일에 대화하는 거 10분 이상 손 들라 그러니까 손을 안 들어요. 10%도 안 된대요. 아예 대화 안 하는 게 한 40%래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냥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어버려요. 사실은 아이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많이 품어줘야 돼야 아이들의 성품이 결정되어집니다. 어머니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아버지가 해야 할 일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은 아이를 안아주고 또 품어줘야 아이가 건전한 성품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우리 한국 아버지들이 그것 약하죠. 마음은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 표현을 안 해서 문제죠. 근데 기억하세요.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마음은 표현되면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표현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표현을 연습. 지금도 갑자기 뭐 문자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닭살 돋는가. 이게 닭살 돋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사랑해 여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그리고 안아주는 거. 그게 좋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10번은 허깅, 안음을 받아야 만족감을 누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거울 보고 해야 돼요. 그냥 사랑한다, 요한다 이래야 된다. 누가 안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도 해야 된다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안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좀 안아주세요. 좀 가족 있으면 제일 중요한 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안아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정말 격려해 주셔야 된다고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격려를 받고 사세요. 격려 정말 안 해요.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고상합니다, 권사님. 수고하십니다,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걸 먹고 힘을 내는 건데 그런 거 마음은 있는데 말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셔서 가장 가까운 가정이 외롭지 않도록 그래서 딴짓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 너무 과하게 하시면 역효과납니다. 조금씩 하셔야 돼요. 너무 갑자기 그러시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어쨌든 오늘 또 말씀 보면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8절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위로가 되는데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율법이. 여러분 병원에서 병 고쳐준다 그러면 여러분 가잖아요. 용한 의원이 있으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에요?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을 수만 있다면 이 말씀 굳이 줄 필요 없죠.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죄 안에 있는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은 죄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생명의 길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바뀔 수 있다니까요. 가정 바꿀 수 있다니까요. 힘들어도 바꿀 수 있어. 반드시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을 정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독이 뿌려져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어떻게 해져? 이게 좀 정화되는 느낌이 나잖아요. 정화되는 느낌. 내 마음에 막 미움으로 가득 차고 절망으로 가득 찰 때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막 토해내면 마음이 기도 끝날 때쯤 되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영혼이 시원해지잖아요. 눈이 밝아진다니까요.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상처가 어떤 환경이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과잉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잉 반응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속 드러내 주셔요. 왜냐하면 그걸 치유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패턴을 보세요. 내가 어떨 때 화가 많이 나는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분노하는가?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참지 못하는가? 그 상황이 있으면 그때 뭐 해야 되냐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러죠? 왜냐면 이건 무의식 세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몰라요. 근데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 과거에 어떤 큰 상처,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상처가 그리고 거기에 잘못된 생각들이 그런 반응을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이 질문은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죠.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영접했죠.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아니면 손님으로 영접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은 예수님이 손님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물질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아직 손님인 거야. 또 자녀에 있어서는 아직 손님인 거야. 또 어떤 면에서는 아직은 내가 그 자리를 못 내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치킨을 사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집에 찾아가요. 그러면 다 좋아하시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달 동안 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랑 한번 같이 사시죠. 방 하나 내주세요. 그냥 같이 살게. 그런 분도 부담되지 않을까요? 응? 부담되죠. 근데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놓고, 주님이 이제 내가 너 삶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이 주인 되시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부담스러워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뜻대로 못하니까. 왜냐면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해버려야 되니까. 나는 열받아 죽겠어 한마디 하고 싶은데 주님은 참으래요. 자식 키우다 보면은 뒤집어지잖아요. 하고 싶은 말 많고 또 힘이 세니까 막 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참으래잖아요. 그런데 나를 꺾어야 되는 거.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영접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손님으로 영접했느냐. 손님이 돼버리시면 일을 못 하셔요, 주님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인이 돼야 되는데 모든 영역에서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질의 영역에서 약해요. 아직 못해요, 그거는. 그러나 기억하세요. 괜찮아요. 그 과정을 이제 겪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되시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이왕이면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내가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이게 주인 되고 있잖아. 아직 너 주인 되고 있잖아. 네가 섬기고 있는 이 부서에 네가 주인이잖아. 왜 주님의 뜻을 안 물어? 왜 주님의 지혜를 안 구해? 너는 하나님한테 구하질 않냐? 네 자식 어떻게 키워야 할지 주님께 왜 안 물어봐? 애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너 직업을, 넌 취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관계 문제도 왜 지혜를 안 구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구하냐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러면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의중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헌신하라 등등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게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때로는. 더욱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 분노하는 것, 거짓된 것들, 여러 가지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뜻대로 이렇게 조절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이런 생각이. 근데 어떤 친구들은 생각이 오는 걸 가지고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예, 사람을 봤을 때 어떤 환경이 놓여지면 갑자기 막 정말 죽이고 싶을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근데 그 생각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걸 내가 받아들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품을 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좀 우스운 유머로 이쁜 여자가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앞에서 오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 우리 여성분들은 뭐 장동건 같은 이렇게 딱 오면은 그리고 자 보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내 뒤를 지나갔어요. 뒤돌아보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보는 것까지는 아니 하나님이 이쁘게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뒤돌아보면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때부터. 그러니까 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지로도 안 되니까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기도하는 거고, 예,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 이 마음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한 거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올 때 그거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지금은 정상적으로 듣고 계시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가보시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정말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모든 게 다 어떻게 할 수 없나. 마치 목에 그냥 이 사자가 내 목을 물고 있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호와를 보셔야 돼요. 기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그냥 신음소리도 내셔도 돼요. 예, 너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봐야 돼요. 죽으라고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죽으라고 주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대학 공부하는 거 우리 애들 공부하는 거 죽으라고 해야 합격하지. 공부 안 하고 그냥 붙어요? 그냥 붙어요? 그런데 왜 가족 관계는 그냥 쉽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잖아요. 쉽게 되는가요?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으라고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기억하시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들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이 레마라고 그러죠.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때부터는 이거 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응답받은 게 뭡니까? 이미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고 응답은 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럼 비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려가면 되는데 안 내려가고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응답받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릎 꿇는 순간에 이미 응답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드러날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가보라고 하잖아요.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보여. 또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해. 이미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라고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응답은 왔어요.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뭘 기도하느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면 됐다는 겁니다. 내려가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이 신뢰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마음대로 못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줄 수 있는데 내 마음 못 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음 못 주겠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는 순간부터 불편해지는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까요? 마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열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초청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안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죠.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택하여 왕으로 세웠습니까?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상한 마음인 거예요.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올려드리시라고요.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게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깨진 마음, 어디 가서도 못 고칠 그 마음을 주님은 고쳐주신다고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걸 원하시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기쁨을 누리면 기뻐하시잖아요. 자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자녀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또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일 유초동부 예배 때 이제 뭐 이게 많이 예전에도 이렇게 비유를 드린 건데, 야 내가 10,000원짜리를 꺼냈어요. 이 10,000원 가질래? 갖겠대. 다 손들어요. 그냥 이것도 돈 맛은 알아가지고 10,000원짜리를 보니까 1학년들 들더라고요. 민수하고 그냥 예수하기도 손을 드는 거야.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막 구겨뜨렸어요. 그리고 침을 이제 뱉는 척하고, 자 가질래? 그래도 갖겠다는 거예요. 야 그럼 여기 더러운 거 묻어도 가질래? 그래도 갖겠다는 거예요. 애들도 알아요. 그건 돈이니까. 그거 하시라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가 계시다고요. 더러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하고 왜 자기를 자꾸 정죄감에 빠져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는 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계시니까 그걸 보시고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금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그 자체가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야, 통장 잔고가 많아야, 아니면 내가 뭘 성공해야 그래야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나의 자존감인 거예요. 거기에 두셔야 흔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돈에 두시는 분들은 뭐야? 통장에 돈이 많으면 자존감이 팍 올라가다가 돈이 팍 떨어지면 자존감이 뚝 떨어져 버리는 분이 있어요. 자존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돈에 있으니까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존감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 왜 들어주는 겁니까? 자녀이니까 들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너 100시간 기도해야 들어준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면 주는 거지.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자녀가 죽겠다는데 병원에는 안 데려가고 그냥 10시간 동안만 기도해. 그러면 너 병원 데려가 줄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 식으로만 생각해요. 아들까지 내준 분이 뭘 아끼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쁨,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황 몰라요. 저도 저를 모르겠는데 남을 어떻게 알겠어요. 기억하시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세요. 그분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음성이,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킬 겁니다. 확신시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었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증거는 확신하십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십니다. 정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꼭꼭 눌러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하나님 이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주님께 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염려를 주께 내던지라. 그리하면 그가 권고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피할 길 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